한 해적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은 밖에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혀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해적들 안을 살펴보니까 그들끼리 사는 모습이 꽤 다정하고 의리도 강해 보입니다. 규율도 잘 지키고 친절하고 밥도 잘 나눠 먹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깨물어 죽어가는 동료의 입에 피를 흘려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들끼리의 우애와 친절을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적들이 잡혔습니다. 해적들은 준엄한 법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때 판사가 묻는 겁니다. 너희들은 흉악한 죄인들이다. 판사의 호통에 해적들이 오히려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무도한 죄인이라면 우리는 해적끼리 싸운 적도 없고 사기를 친 일도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중 하나가 죽어갈 때 우리 중 하나는 손가락을 깨물어 그 피를 먹여 살려준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선행을 알아주십시오. 해적들은 자신들의 선한 공적을 주장했습니다. 어느 누가 파렴치 않은 해적을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무죄라고 누가 증명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해적 자체는 불법이요 불의한 자들,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끼리 의리로 지낸 그들에게 착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섰을 때 판사 앞에 선 해적들과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 세상에서 의를 행했다 해도 인간들끼리 행한 그 의가 자기들의 존재를 높이 죄인을 또 다르게 의인으로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후손 모든 사람도 역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의 모든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참작은 되겠지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양이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잘나고 조금 더 도덕적인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먼저 죄의 결과이기 전에 죄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왜 죄를 만들었냐? 그래서 왜 인간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만 하느냐? 하나님 왜 죄를 만들었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사탄을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사탄 죽이는 소리가 납니다. 우리 교회는 사탄이 파리가 좀 죽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분명 왔을 때는 없는데 언제 들었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죄나 사탄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사탄의 출처를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계명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계명성을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은 계명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원어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하나님의 천사장 루시퍼는 아름답고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출중한 천사였습니다. 이 계명성을 새벽별, 샛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냐면 새벽별의 샛별이 뜻이 뭐냐면 빛을 가져온 자 뜻이잖아요. 그래서 루시퍼 뜻은 계명 빛을 가져온 자 뜻인데 우리 한글에서 번역하면 찾을 수가 없어서 계명성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샛별이 빛을 가져다 준 거니까. 근데 원래 뜻은 루시퍼인데 루시퍼의 원 뜻은 라틴어로 룩스, 조도를 나타내는 럭스,
가져다준 페레예요. 룩스페레. 그래서 루시퍼는 룩스페레, 빛을 가져다주는 자였어요. 멋있죠? 하나님의 천사장 루시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 천사였어요. 근데 이것이 루시퍼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원래 우주를 다스렸던 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천사는 오랫동안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의 아름다움에서 에스겔서 28장 12, 15절에서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표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랬습니다. 너를 택하여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지킨 그룹 천사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지음 받은 날부터 행위가 완전하였지만 악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악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발생한 건데 스스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과 같이 같아지려고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12, 14절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나라를 정복하여 어찌 땅에 떨어졌느냐. 너는 속에 이런 말을 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보좌에 올라가겠느냐. 내 가장 높은 구름 위에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질 것이다. 사탄의 유혹은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사장 루시퍼는 다시 한번 보면 빛을 만들어 빛을 전달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빛을 전달하는 자가 빛을 상실하는 자가 되었어요. 빛을 상실하는 자. 그러므로 빛을 상실하는 자가 되어서 떨어진 자, 사탄이 됩니다. 사탄. 그러므로 우리에게 알고 있는 사탄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만들고 빛을 전해준 자가 있는데 그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그 스스로 떨어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들지도 않고 죄를 만들지도 않아요. 그러나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생긴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모르셨냐?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도 아셨어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걸 다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아셨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오직 천지를 만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아셨어요. 너희는 모든 자 악하다. 어떤 거든 천사조차도 악하고 다 악하다. 그러나 너희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야만이 내게 온다라는 그 진리를 이미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런 중에 사탄은 떨어진 거예요. 스스로.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 빛을 전해준 자에서 상실한 자가 되어서 인간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순종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또한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진 자가 되었지만 그러면 인간이 저번 시간에도 좀 내용이 겹치긴 하지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잘못이 없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 있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하고 죄를 짓게 하는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인간이 디모데후서 2장 12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겁니다. 하와만 속았고 아담은 속지 않았어요. 불순종해서 따먹지 않은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탄이 너 먹어 그랬는데 하와는 모르고 먹었지만 아담은 불순종으로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자신이 따먹은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은행 가서 털어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털어올 사람 있습니까? 가서 죄를 지으면 책임 누구죠?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그래서 죄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결코 있지 않아요. 사탄의 꾀임에 속았지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본 책임이.
이사야 14장 15절을 보면 이제 네가 스올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래서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단을 위해서, 루시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올 곳 구덩이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 존재 자체가. 그러므로 이 지옥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지옥인 겁니다.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장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예비된 곳은 천국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천국만이 인간을 위해 예비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갈 곳은 아니에요. 오직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가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이. 자, 두 번째, 그러면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완벽하신 창조하신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는 교제했지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존재가 되었어요. 쫓겨난 존재. 쫓겨난 존재가 되어서 두루도는 화양공과 불칼로 누구도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것이 첫 번째 죽음인 육신의 죽음인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받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지옥입니다. 두 번째 심판인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로 인해 높은 벽, 이것은 죄로 인한 벽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갈라놓아져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밖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약속받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된 이 간격을 연결시켜주는 해답이 무엇인가? 이것은 세 번째,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를 메워줄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에베소 2장 13, 14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원수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떨어뜨려 놨다고 하는데 이 떨어뜨린 죄를 소멸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1, 12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리된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가운데 있는 죄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소멸해버렸다는 겁니다. 소멸.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너무 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하는데 참 믿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도 쉽고 너무도 간결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함께 두 명의 강도와 매달렸습니다. 양쪽의 강도와. 그때 한 명이 왼쪽에 매달린 자가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매달린 죄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우리는 마땅히 죄를 지어서 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 예수님을 욕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오른쪽 강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뭐라고 하냐면 오늘 당신이 낙원에 있을 때 내 이름을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영혼은 이미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강도는 지금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나를 기억하셔서 그러니까 네가 낙원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강도 만난 죄인의 죄는 자기가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디 살면서 내 죄를 대신 갚은 것도 아니에요. 형을 산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확실한 증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으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오니까 당연히 회개하는 거죠. 이제 이런 강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지만 여기는 회개는 못했어요. 보면 하나님의 나라 가서 회개를 분명히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는 알았어요. 신뢰했고 그러면 천국에 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 죄, 하나님의 근본 떠난 이 죄부터 이 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죄. 이를 예수님께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자, 건축이라는 제목의 연극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야기 내용은 어떠하냐면 미지의 섬에 조난당한 배로부터 한 무리의 청년들이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섬 한 모퉁이에는 건축자들이 홈땅 쌓여 있어요. 청년들은 이 자재를 가지고 무엇을 건축할 건가 토의해요. 서로. 근데 한 청년이 당연히 숙소를 만들자는 우리 무인도에 왔으니까 또 한 청년은 배에서 가지고 온 물건들을 가져와서 창고를 먼저 짓자고 하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한 청년이 이 섬에서 멀지 않는 곳에 또 하나의 섬이 있다. 거기는 사람이 사는 것처럼 보여요. 거기서 섬이 보여요. 그래서 근데 유심히 그 섬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섬에서 한 사람이 헤엄쳐 오는 겁니다. 헤엄쳐 와가지고 헤엄치는데 갑자기 이 무인도 외딴 데에 떨어진 사람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건축 재료가 잔뜩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배에서 내린 많은 식료품 먹을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편 섬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경계하기 시작해요. 우리 거 뺏으러 오려나?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양쪽 섬의 주인의 아들이었어요. 이 섬의 아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섬을, 나의 아버지는 이 섬의 주인인데, 양쪽 섬의 주인인데, 이 섬과 지금 이 무인도를 연결해줘서 이 유인도 다 사는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연결해준 다리를 짓고자 한다고 그랬습니다. 짓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는 뭔가 수상한 거예요.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이 사람 좀 수상하다. 가짜 같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들더니만 그냥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두 사람. 자,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약간 그 연극의 일부분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섬과 이 섬을 연결해준, 무인도와 유인도를 연결해준 다리를 짓고 있는 주인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다리를 놓아줄게. 우리 아버지가 다리를 놓아주고 있어. 그러는 겁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아버지가 오셔. 이렇게 하지만 아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인도에 갇혀 영원히 갇혀 나올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 영원히 헤어나올 수가 없지만 밖에서 누가 우리에게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다. 탈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닥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다리를 놓아주셔서 이 다리를 건너가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이고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오직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 무엇을 가지느냐, 이것에 소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곳에서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관심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한테 가는 그 순간 필요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나요? 없습니다. 천국에서 뭐라고 하죠? 슬픔도 눈물도 배고픔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의식주가 해결되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문제는 누가 더 많이 먹느냐 더 조금 먹느냐인데 시간이 지나면 나는 뭐 먹고 살까?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본 이면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죄는 하나님과부터 단절되어서 하나님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이 하나님과부터 가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을 보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 우리는 오늘 또 어떤 죄, 내가 무엇을 가지냐 무엇을 소유했느냐, 아니면 나의 관심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 그것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에 기쁨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신앙서적을 읽으시고 어떤 기도를 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죄로부터 끊임없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면 우리는 이님으로부터 죄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그것에 집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 갖고
그것에 내 생각이 온통을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